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로마서 강의 5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옥생활도 슬기롭게 하자는 의미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나름 법칙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교회 안에 서로 어떻게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할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어찌 보면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거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않다 보니까 연조가 많아지고 직분에 올라가면서 그냥 결국은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세상만도 못합니다. 교회는요, 한번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은 잘 화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냥 끝나고 술 한잔 하자는 거죠. 막 싸우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얘기해. 막 서운한 것도 얘기해. 잘못된 것도 얘기해. 막 그러다 보면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럼 나올 때는 어깨 동무하면서 노래방 가자고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오히려 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오히려 죄를 더 지적하고 뭐가 잘못되고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무섭습니다. 교회가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아파트 노인정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전에 자기도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권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누가 해도 절대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다시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어떤 거인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범위가 있어. 내가 해야 될 곳에 선이 있어. 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넘어가.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그렇게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불평이 나와. 근데 또 교회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말을 잘 안 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데 말만 하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좀 뭐 이렇게 감기가 서먹서먹해져.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점점 커져. 그러다 이제 말 못하고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이 교회 생활, 성도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도 해야 돼. 셀 리더들도 해야 되고, 일단은 직분자들, 특히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은 잘 하셔야 돼. 아무리 내가 막 그냥
좋게 좋게 말을 해도요, 싫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일단 기분이 나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을 잘 하셔야 돼.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좀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본인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서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다 병들게 생겼는데 잘 듣고, 자기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오바를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깨트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교회는요, 잠잠해야 돼. 조용해야 돼. 기도는 크게 해도 됩니다. 찬양도 크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조용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교회는요,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달라. 또 해석하는 것도 달라. 그래서 사건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한 코멘트는요 10가지도 넘어.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도 몰라. 어떤 게 팩트인지도 몰라.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도 몰라. 왜? 다 사실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일단 잠잠하셔야 돼. 조용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은요, 어지간한 일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든지 넘어갑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일단 교회를 흔들죠. 사람들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누가 어떻대 하다 보면서 말이 자꾸 부풀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공격을 하고 장난을 치는데 우리가 무반응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뭘 신고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화를 신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이힐을 신고서 달리기를 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자꾸 뭘 꾸미고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서로가 더 안정을 찾아가고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죠. 저도 사실은 편안한 교회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교회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교인들 만나면 막 반갑고 이걸 원해. 근데 교회가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닐 필요가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뭐 때문에 떠났대? 모르겠어.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야. 지금 이곳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한두 번 했을 겁니다. 뭐 안 한 것처럼 표정을 하시는데 저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안 하시니까 나는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난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다 어려움이 있고요. 다 힘든 일이 있고 다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가는 거야. 이번에도 넘어가고 다음에도 자꾸 넘어가고 그때 해결하고 그러면서 자꾸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겁니다. 맷집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선을 지키면서 그 내 선을 지킨다는 것은 오버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쪽으로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슈퍼에고와 또 진정한 에고라고 해서 트루 에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어. 초자아는 이런 겁니다. 일단 자아는 그냥 나야.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초자아는 뭐냐면은요, 뭔가 조금 이상적인 거야. 내 안에 나지만 이상적인 존재가 있어. 나이지만 그 초자아는 능력도 있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존재가 있어. 그걸 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드는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막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아는 초자의 말을 듣든지 이드의 말을 들어서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초자아와 자아의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불안해진다는 거죠.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현실의 내가 비슷할수록 편한 거야. 근데 나는 기도도 잘 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 난 1년에 성경을 한 3번, 4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갈등을 느끼겠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 놈 맨날 1등 하겠다고 서울대 가겠다고 의대 가겠다고 해. 갈 수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못 가지.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거 하나님은 주시려면 좀 큰 걸 주시지, 더 많이 주시지, 요거밖에 안 주셨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땅히 품을 생각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삶을 더 행복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통해서 결국 내가 그 이상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겨갔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5달란트를 남겨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나에게 주신, 뒤에 나오겠지만은 달란트가 있어, 그것대로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나서고 여기저기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분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도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예수님께 의지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한 10% 정도만 의존을 해. 나머지 90%는 다 나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50%는 내 힘으로 하고 50%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하나도 없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100%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좀 모아야지, 우리가 다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자. 그러면은요 믿음은 제로죠. 우리가 한 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니들이 모아서 니들이 할 건데 내가 뭘 개입할 게 있겠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기도하면서 100% 주님께 내어 맡기는가.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몰라요. 목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목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요 정말 저는 그냥 그 한평되는 기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밖에서 일을 막 하고 계시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의 자리보다 일의 자리로 나아가죠. 내가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행해야 되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바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크시다면 내 믿음도 큰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으시다면 내 믿음도 작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찼어.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막 내 몸을 다 사로잡으셨어. 그러면 그 상태는 뭡니까? 믿음이 좋은 상태죠.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질 않았어. 내가 십자가에서 거듭나지도 않았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태라는 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홍전 박사님이 쓴,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좀 오래된 책입니다.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태를 가지고, 우리가 자태가 뭔지 아시면, 야, 저 사람은 폼이 좋아, 스타일이 좋아, 자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의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믿는 자의 어떤 자태가 드러나야 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냥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성품 그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 죄를 씻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훈련소로 가죠. 훈련소에 가서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제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차렷, 열중샷, 경례, 이런 거 배웁니다. 그리고 6주에 이제 그 교육 끝나면 자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대를 배정받아 가죠. 교회가 그 신병 훈련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천국을 바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에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때문에 힘들고 서로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 그냥 세상에 사던 그대로 교회 와서 똑같이 말을 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장 많은 게 그거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 실망의 대상은요,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장로님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물론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목사님 이럴 수 있지? 그거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그게 가난한 성도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 무엇을 나는 지금 교회에서 성도답게, 또 뭐 중직자답게, 뭐 리더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대화하고 행동했던 대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요새 이게 좀 기억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건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뭘 자꾸 잊어버려. 어제 뭐 했지도 잘 생각이 안 나.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획을 할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왜? 이 머리가 뭐가 꽉 차가지고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막혀버린 그런 상태 같아.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7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7월 20일을 받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 제가 목사가 될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때 목사가 된다고 했지, 내가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산다고 했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정말 다양하게 공격을 해요. 얘네들 전술이 정말 다양합니다. 아주 대놓고 이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몸을 공격한다든지 뭐 환경을 힘들게 한다든지 정말 욥처럼 많은 고난을 막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유혹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육신의 병고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공격을 하듯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마귀들이 저를 공격했던 거를 한번 쭉 분석해 보면은요 수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얘네들은 이런 방법을 써서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까? 참 머리도 좋다. 얘들 참 할 일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넉넉히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힘겹게 이길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번은 정말 힘들다. 이번은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좋은 쪽으로 변했는가? 아예 안 변했는가? 더 나빠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친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놀다가 가. 그러면 안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느닷없이 그런 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게 악수하고 나갈 때 저보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뭐 갑자기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전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전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바라봤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분처럼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너무 부족하진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서 나의 입장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체로서의 나의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정말로 균형 있게 잘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변화됨이 없다. 그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이즈가 얼마인가? 우리가 옷을 살 때 사이즈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엑스라지고요, 나는 뭐 스몰이고요, 뭐 이렇게 다 사이즈가 있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큰 사이즈로, 빅 사이즈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나도 그만큼 존귀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 내가 우리 성도들을 존귀히 여겨, 그러면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리 성도들을 욕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귀히 여기는 만큼 나의 가치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고맙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게 정말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우리의 믿음은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전혀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화 되어서, 화석화 되어서 오래 다니긴 했는데 생명력이 없어. 죽은 신앙, 죽은 믿음. 오늘날 성도들이요,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소천하신 그 여자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인가? 그분이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1열, 2열, 3열 있어. 근데
딱 보는데요,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마네킹이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굳어 있어. 숨쉬지 않아. 마네킹이야. 어떤 분은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지푸라기 같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있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이 안 보이고 전부 다 지푸라기, 무슨 마네킹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무슨 모습으로 보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마네킹으로, 화석으로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은 바로 거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오냐? 그 사람 금요예배도 나오냐? 그 사람 예배 다 잘 나오냐? 그 사람 봉사 많이 하냐? 그 사람 헌금 잘 하냐? 이걸로 평가하려고 하죠. 수치화되고 계량화되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마음의 중심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졌어. 우리는 예수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야.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 저는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해. 막 다들 막 열심히 막 얼마나 막 열심히 해. 근데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어.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아주 저한테도 중요한 일인데, 이분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저 목회를 뭐 수십 년, 50년 넘게 하신 분이야. 이분이요, 근데 지금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했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응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종을 사랑한다. 그 종을 사랑해. 근데 그 종의 마음에는 내가 없다야.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종을 사랑하셔. 어찌하든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그 주의 종의 마음 속에는 예수가 없어. 뭐가 있을까? 돈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목회를 수십 년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자리에 있었고 무슨 뭐 명함이 몇 개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전 목사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저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 하나님 또 제 안에 하나님께 역사하심도 느낍니다. 근데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어떤 돈이나 욕심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내 마음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답답해야 돼. 고통스러워해야 돼. 정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다윗이 정말로 그 시편 51장에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 근데요, 너무 죄가 관영해버리고 너무 죄를 먹고 마셨더니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 아,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그 교만이 저렇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 의존하시고, 내 믿음이 분량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실 일 뭐냐면은 어떤 일 하실 때 기도로 응답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막 생각을 주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때 한번 해봐. 그러면은요, 정말로 은혜스럽게 모든 일이 잘 감당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제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답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헤맬 때가 있었어. 헤매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응답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일을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건넜습니까? 아니야. 홍해는 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건너겠습니다. 왜? 믿음이 아예 없어. 이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 그렇지만 요단을 들어간 사람은 광야를 이미 다 마친 사람들이죠.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멈추지도 않았는데 일단 발을 담갔습니다. 그때 갈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응답을 받아야 움직이겠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서 일단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면서 길이 생겨. 왜 우리가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길이 없고 깜깜한데 이게 주인공 걸어가면 막 다리가 생기고 밝은 빛이 생기면서 막 길이 쫙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셔. 근데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식대로 움직여, 그럼 별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가 않아. 뻔하거든. 내가 그 방법을 다 알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셔. 다른 방식으로 답을 주셔. 다른 식으로 역사를 하셔. 근데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 재미가 있어. 너무 하나님이 막 위대해 보여. 너무 지혜로워 보이셔. 너무 하나님이 좋게 느껴져.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얼마나 많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렇게 막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딱 사람을 딱 만나게 해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쫙 해나가실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잘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지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잘 아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아셔야 되고 또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각 지체와 몸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 각 기관이고 지체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거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 몸 안에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우리 몸에서 벗어나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다 연관을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각 사람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 하실 일이, 전도팀은 전도팀이, 기도팀은 기도팀이, 또 방송하시는 방송, 또 음식 만드시는 음식, 청소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다 자기의 역할이 다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교회와의 관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연관을 맺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청소하는데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체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이 막 날라와. 그 눈이 봤어. 그러면 이제 뇌에게 알리겠지. 야, 공이 날라. 저거 맞으면 큰일 나.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여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연관되어 있어. 이게 잘 협업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삐걱삐걱 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따로 입 따로야. 틀림없이 머리는 뭐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말하는데 입에서는 딴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많지 않습니까? 협업이 잘 안 돼. 왜? 그만큼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오래된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닙니다. 새로 생겼다고 젊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잘 협업되는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야, 저 교회가 젊어. 젊은 사람이 많어. 그래서 젊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생각이 젊어야 돼. 생각이 서로 그게 연관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자꾸 어디가 빵꾸가 나버려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면은요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죠. 성장은 언제 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메꿔져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자꾸 구멍이 나.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구멍이 나는 데를 메꾸다 보면은 성장하는 쪽으로 돈이 이 에너지가 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을 더 키우고 발전하려면은 일단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시스템에 갖춰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건데 여기서 빵꾸나 저기서 문제 터져. 그러면 그거 메꾸다 보면 뭐 진짜로 이제 뭐 발전하기 위해서 돈은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다 막아야 돼. 새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각 지체가 기능은 다르지만은 서로 연결됐던 걸 잘 이해하시고 공동체,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잘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우리 몸에 눈, 코, 입이 하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는 눈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을, 누구는 팔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 지체에 대해서 또 지체와 공동체 이 온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신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나는 절대적인 나밖에 없다. 나는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거. 이걸 인식해야 돼.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지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 눈은 일단 보는 역할을 하죠. 그 보는 역할은 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 그러니까 귀는 듣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독특한 그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사의 직분이 있다. 교사 직분은 뭐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학생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본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교사하면 됩니다. 또 전도자가 있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잘해. 또 그럼 그 사람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잘해.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 당연히 찬양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나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봉사하면 되지. 봉사는 그런 분들은 뭐 누굴 도와주는 거에 관심도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봉사부장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공감력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어떤 그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아, 쟤는 뭘 저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저걸 저렇게 어려워. 그까짓 거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가 않아. 그게요, 딱 어떤 그 감이 딱 와버리면은 견딜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뭘로도 안 돼. 약도 없어. 미치는 거지만 사람이. 제가 생각해서, 아,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이래서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막 미쳐버리는구나. 왜? 이게 막 생각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스스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낮출 수도 없고, 뭐 이 신경계가 막 이게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주로 어떤 애들이 했냐, 외고 다니는 애들을 했습니다. 외고 애들이요, 막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서울대 영대 가야 되고 막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얘네들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애들을 막 누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막 견디지 못하니까요, 한 고2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신과를 다니는 거야. 막 불안증, 공황장애, 우울증, 막 자해도 나와 이제는 막. 근데 이거를 부모들은 이해를 못하지. 아,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제가 저럴까?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 강하지 못해. 옛날 사람들은 전쟁도 겪고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의지도 강하고 이 정신력도 강하죠. 오늘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약한 아이들을 부모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너는 왜 이렇게 밖에 못해 자꾸 하면 얘는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더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벗어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쉬쉬하죠. 아닙니다. 쉬쉬할 게 아니야.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뭐 병원 예약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그것을 자로 딱 만들어서 그걸로 측량을 해버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 재단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다 맞습니까? 내 경험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그 사람 생각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라는 건요, 2-3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봐도 잘 이해 못해. 그 사람은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3시간으로도 다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라도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재단해버리면은요, 그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가면은 예수님의 상담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막 수가성 여인도 상담해주고 니고데모도 상담해주고 제자들도 막 상담해주고 상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니까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다 알아. 근데도요, 예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다 드러나게 합니다.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상담가는요, 그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반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 내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나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아우, 나는 쟤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공감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헛소리만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너 불쌍해. 너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나마 널 사랑해서 이 정도만 해준 거야. 소발이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괜찮아요? 요즘 뭐 힘들지 않아요?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안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울고 있어. 근데 단지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근데 공감하지 못하면 아, 그런가 보다. 어느 날 누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들 다 탐문합니다. 뭐 마지막에 연락할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다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걔가 자살했다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어제도 연락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걔 되게 막 활달을 했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살했어. 우리나라에 예전에 왜 무슨 뭐 비타민인가 뭐 하여튼 행복 바이러스인가 해갖고 그 강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자살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요,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니까. 그건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말도 들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왜 자꾸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하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절대적인 자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중에 있다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를 왜 하면 안 되냐면 비교를 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누군가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각 지체를 서로 비교할 수, 눈하고 코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눈하고 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같은 걸 놓고 비교하는 거야. 굳이 비교하다 그러면은 야, 왼쪽 키하고 오른쪽 키하고 어떤 게 더 잘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콧구멍하고 오른쪽 콧구멍 어떤 게 더 크냐,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눈하고 코하고 비교해 안 됩니다. 입하고 뭐 발하고 비교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 어떤 독특한 존재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 어디서 고향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어떤 그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생각을 한다든지,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당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맨날 주인이 일만 시켜, 막 힘든 일만 시키고 막 하루 종일 막 괴롭혀. 근데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는 하는 일도 없는데 맨날 주인을 막 안고서 막 기어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해. 그래서 당나귀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강아지처럼 해야 되겠다. 그 당나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인에게 안겼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두들겨 패. 이게 미쳤나 하고서. 여러분들, 그런 거야, 그런 거. 강아지는 강아지 역할이 있고 당나귀는 당나귀 역할이 있어. 당나귀는 당나귀로 살아야지. 왜 당나귀가 개로 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나 이런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누가 요리를 잘하면 이렇게 맛있게 잘하시냐고 막 내가 감동받았다. 내 이런 식은 진짜 하여튼 뭐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 음식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청소를 했는데 막 그냥 광이 나고 너무 깨끗해. 야, 어떻게 청소를 이렇게 무슨 기계보다도 더 잘했냐고 막 칭찬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해. 내가 막 오늘 찬양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찬양 본 사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은혜를 받았는지 졸았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인데 지나치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 돼,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개척교회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개척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아는 분이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8년인가를 그냥 이렇게 섬겼습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오는 것도 귀해. 근데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개척교회는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일꾼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은 누가 왔어. 누가 와서 이제 뭘 하면은 내가 하던 일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했던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새로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 정착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 거야. 일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도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뭐를 갖습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일꾼으로서 나름 이제 자부심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냥 예배만 보고 와, 그냥 앉았다가만 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시켜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내가 뭘 알아서 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겁니다. 군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몇 년 다니다가 재미 하나도 없어.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고 뭐 좋다고 막 하는데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전도에 와도 다 떠나가 버려. 정착을 못해. 그러면 교회는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을 어쨌거나 관심을 가지고 어쨌거나 말도 좀 걸어보고 어쨌거나 밥도 좀 같이 먹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새신자는요 괜히 죄인 같아, 괜히 새빵 사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여.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면 교회를 망가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유익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이 믿음대로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부흥과 발전 위해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고 내가 볼 때 내가 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 우리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면 어디 머리가 틀어졌나 뭐가 묻었나 보지 않습니까? 고치잖아. 화장도 고치잖아. 화장도. 왜 화장만 고치십니까?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생각도 고치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